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약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성도들은 목사와 또 이제 교역자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목사와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7별은 이제 교회의 교역자들이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별, 7 금촛대는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 거기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금촛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볼 때 교회는 하찮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죠. 하찮게 여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크든 작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를 금으로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항상 함께 계시고 그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아신다. 무엇을 아신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않은 것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깨워서 경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참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아신다. 교회를 아신다라는 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교회를 아신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선행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하시면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하는 것만 에베소 교회가 잘하기만 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잘못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잘하는 것만 아시냐? 아니에요. 잘못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더 잘하려고 하고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죠. 예수님이 모르신다. 아니면 알아도 조금만 아신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잘하는 것도 아시고 못하는 것도 아세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을 우리가 더 안 하려고 그리고 더 잘하려고 하죠. 신앙생활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잘못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 4절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의 잘못은 무엇이냐? 4절 끝부분에 있는 대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5절에 보게 되면 5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에베소 교인들이 믿었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였습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탐욕을 따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 거죠.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증교도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마음과 태도가 이제 식어지는 거죠.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형식적으로 진실로 사랑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잘못하면 그것도 회개하고 고치려고 그러고, 근데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해 가면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기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론 오랜 시간 기도해야만 그게 참된 기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식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전에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진실된 사랑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도 열심히 보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형식적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죄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하고 버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뭐 그 정도는 인생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열심히 따르려고 하지 않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과 태도가 식어진 거죠. 대강대강 뭐 형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먼저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점점 식어졌어요. 점점 형식적이 되어 갔어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까? 물론 그러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정말 몸이 약해집니다. 마음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열심히 뭐 시간을 내고 몸을 정말 육신의 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시간을 거슬러서 점점 더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내 마음 중심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실제적으로는 예전에는 뭐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밤을 새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몸이 약해지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전에는 열심히 이 봉사 저 봉사 다 했는데, 이제는 몸이 힘들고 이 봉사 한 번 하면 아이고 며칠 좀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여러 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말로 위로를 해 준다든지, 뭐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일은 못 하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은 내 육신은 그렇게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처음 사랑을 버려놓고 처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 없지, 나는 이상 없지,
나는 잘하고 있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가 이러한 잘못을 늘 범하죠. 이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 3장 그 7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7교회에 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내가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와 지금 나의 사랑 나의 행위가 다른가 점검해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는 약해져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일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바울도 겉사람이 낡아졌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뭐냐면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육체가 약해지죠. 병들고 또 이렇게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도 계속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도 낡아집니다.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위험이 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속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 중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더 받아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그 병들고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지금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는지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힘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겉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 낡아질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게 첫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 행위를 버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책망받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행위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촛대는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죠. 교회를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를 옮긴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얼마나 더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지도 않아요. 회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 그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폐쇄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저도 은혜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못 받는 목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은혜 못 받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그냥 소멸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도 않고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니까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목사만 그래서도 안 되고 성도만 그래서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서로가 도와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시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여기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아주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버가모 교회에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버가모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골라당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거든요. 그 발람이 그 미디안 모압 왕을 이렇게 꼬드겨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우상을 섬길 때 여자들을 이용해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못하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발람이 낸 꾀, 그건 사탄의 꾀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음행을 하게 하고,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가지도 어기게 하고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도 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악한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 니골라당의 행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아시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니골라당 같이 발람 같이 악한 꾀를, 사탄의 꾀를, 괴계를 교회에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일제 시대 때에도
천황을 신으로 섬기죠. 그리고 일본 귀신들, 그 신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모아둔 그 신사,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당이 이렇게 귀신을 모셔둔 곳, 아니면 선앙당, 뭐 이런 데를 참배하게 한 거거든요. 신사 참배를. 그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은 국가 행위의, 국가 의례의 한 행위다. 그러니까 오늘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다 신사 참배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30년대 후반 그렇게 됐죠. 한 38년 그 이후부터는 거의 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45년도에 이렇게 해방이 됐지만 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런 것도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건 국민 의례니까 괜찮다,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여서 이제 모두가 신사 참배를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사 참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변 나라들의 정복을 받게 하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그런 것과 같이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김일성 동상에 절하게 하는 일들. 북한에 가게 되면 반드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해야 되잖아요.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북한에.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악한 김일성, 그것도 그 우상을,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거 괜찮은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젊은 성도들, 한 20, 30대 그 중에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점 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점 보러 다니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운세 보고 이렇게 타로점 무슨 점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해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재미로 그럴 수도 있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로 사탄 마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종로로 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음행하게 하는 일도 여전하죠. 혼전 성관계도 얼마든지 괜찮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얼마든지 괜찮다.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다.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는 개인의 자유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니골라당과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도 돼. 그럴 수도 있어. 점점 보면 어때? 재미로 보면 어때?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니골라당이 그렇게 음행을 하게 했거든요. 음행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부부가 아닌데 행하는 모든 것이 음행인 거예요. 그런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런 거는 개인의 선택 아니냐? 그런 것을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국가의 법이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이제 음행을 하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행한 것을 통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십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따르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이웃에 대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다 니골라당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아주 경계하고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전인격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사도 요한의 기억, 사도 요한의 마음, 사도 요한의 의지, 사도 요한의 지혜, 사도 요한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로만 봅니까? 그러지 않았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잖아요. 그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방식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교회들을 다 모아놓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갖고 이런 말씀이 각 교회, 제일장로교회, 여기 공덕교회, 저기 생명줄교회, 거기에 쫙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든지 아니면 말씀이 막 이렇게 들려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성경을 풀어서 올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듣고 믿고 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이 어리석은 누구야? 아니 그게 한유식 목사의 말이지 내 말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가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제일장로교회가 또 제일장로교회가 속한 백석교단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근거에서 전하지 않고 교회의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이 불이 임해서 그때 나에게 그것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성경의 근거에서 목사가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듣고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잘했다. 한효식 목사 말 무슨 예배 시간에 전하는 거 뭘 들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안 들었느냐라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제 생각을 전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그것은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성경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 전해질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한 번 듣고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만 들어라는 게 아니라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계속 믿음으로 읽으셔야 되고 설교를 이렇게 첫째 주에 들었는데 두 번째 주에 또 들어야 되나? 또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이기게 됩니다. 들어야 사탄 마귀의 괴계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게 돼요. 내 자신의 죄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죄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 자신의 죄성의 교묘한 속임이구나.
세상의 유혹이구나, 사탄의 속임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서 그것들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이 온 줄도 몰라요.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여기 와갖고 집어넣은지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사탄 마귀가 오면 막 따끔따끔 하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할 때 아주 이 양심이, 내 마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왔는지도 모르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지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서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은 이건 내 죄성이구나, 세상의 유혹이구나, 사탄의 속임이구나 분별해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긴다라는 것은 뭐 주먹 쥐고 이기겠습니까?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죠. 내 자신의 죄성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전해지는 설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제 생명, 영생은 끝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그 의미는 아직 영생이 없는데 끝까지 잘 싸워야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충만한 은혜, 천국에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직 권사님 아직 싸우는 거 이긴 거 보니까 반도 못 이기셨네. 그러면 못 갑니다. 집사님은 뭐 10번 중에 9번 넘어지고 한 번도 못 이기셨네. 이제 아직 천국은 못 가네. 10번 다 이겨야 천국에 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직 구원이 10%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90% 채우면 영생을 누리고 못 채우면 지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 보세요. 다시 힘나고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도 여러분 보게 되면 내용이 똑같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쭉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쭉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계시록은 환상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거나 마태복음이 말하는 거나 다른 성경이 말하는 거나 똑같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인과 항상 함께 계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잘하는 일에는 칭찬하시고 못하는 일에는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